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1장부터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움과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로마서를 공부함으로써 저희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에 로마서 서론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루에 반장, 한 장을 이제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할 내용이 많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 주에는 반을 나가고 그 다음 주에는 반을 나가서 32주 후에는 이제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는 것을 마치는 그렇게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을 우리가 나눈다기보다는 이 자체, 로마서 자체를 한 번 더 세밀하게 읽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은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라고 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도 역시 이렇게 마음속에 믿음이 확고해지고 이제 궁금한 것들은 또 선배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묻게 돼서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는 중에 제 믿음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발신자가 누구인지, 발신자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에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래서 원래 이 로마서는 로마라고 하는 지역 이름으로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름을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사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기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구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발신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주인공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란 뜻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구원 또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그리고 우리 말로는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둘 다 의미가 같죠. 예수라는 의미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섭리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진 사람이잖아요. 이 앞에 누구누구의 종이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속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인이 시키거나 명령하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헌에 의하면은 예전에는 종을 부리던 그 로마 시대에는요, 종의 이름은 주인의 이름에 따랐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만약에 성시열이다 그러면 그 집의 종은 성시열의 종 또는 성시열이라고 불러도 그 사람을 밖에서는 이제 부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마치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에게 불러도 그대로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런 것과 이제 같은 거죠. 그리고 바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종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직접 선발한 12명,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선발됐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바울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비하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복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 즉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 권위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끼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근본이 하늘에 닿아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에 의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택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기에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그 권위에 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복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창세기부터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 다음에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 선지자, 그리고 제사법을 통해서 레위기에 쭉 나오는 그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출애굽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과 이제 그대로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다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수많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또는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 땅에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가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왜?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음과 관계없는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종이라는 말과 이제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그분의 종이면 그분은 나의 주가 되는 거죠. 아이고 이게 또 안 된다. 그 뒤에 5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 보시면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성도가 된 것, 또는 여기서는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은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와라고 되어 있지만 은혜 곧, 은혜 즉 사도의 직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를 한번 잠깐 먼저 보시면은요, 이 로마서 같은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는 이 여기 색깔 달리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은혜 곧 사도의 직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잖아요. 예수는 구원자,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것으로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그것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미 이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유럽 이런 데까지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마음속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는 그의 종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어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들 중에, 성도 중에 믿어서 순종한 사람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즉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이름, 다른 의미로 보면은 비참하거나 비천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들어가고 뒤에 종이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가리키는 수식어가 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모든 구성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성도는,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모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제 바란다,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복음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교회 전도를 하고 목회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로마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똑같이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그 바램, 이것이 8절부터 15절에 들어있어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 하나님. 우리도 그런 표현 쓰죠. 우리는 이제 복수로다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내 엄마 또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특별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들 삼아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모였지만 거기가 교회가 된 것은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바울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고 베드로가 주인일 수 없고 요즘 시대에 어떠한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주인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와 그 소식이 예루살렘, 에베소, 안디옥 이런 데까지 쭉 퍼져서 믿음의 교제가 이제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까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기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와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인을 누구로 삼냐면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기도는 하나님밖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곳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할 정도로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은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부모님들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증인이 되시는 거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로마 얼굴도 못 보고 아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늘 우리가 무시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더하기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것이 이제 합쳐질 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로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죠? 안디옥? 이쪽에서 이제 전도를 할 때인데 거기서 이제 전도가 잘 되니까 거기를 계속 전도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리고 그 나중에 보면은 이 환상 중에 마케도냐 성도 하나가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그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딱 멈추고 그 환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전에도 이제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직접 보고 들어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이 순교자라는 말이래요. 그 발음이 안 좋은데 마터, 이렇게 MARTYR, 순교자라는 말.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써 증거해서 증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순교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가 AD 57년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할 때가 AD 6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면회 온 성도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63년, 그 후에 다시 2년이 지났을 때 석방이 돼요. 모든 자유를 다 얻은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고 모임에 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그때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서 교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4년 후 또는 다시 2년이 지난 6년 후에 그 교제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가 하는 거죠. 이유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거기가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지만 거기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성도들이지만 그들 간에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들 간에 교리적인 문제도 이미 발생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 영생에 관한 분명한 지식, 분명한 복음, 명확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를 가고 싶고, 그리고 편지를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들도 성도, 바울도 성도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리킬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도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셨고 그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 아니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동일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하나의 구주로, 하나의 성령, 하나의 예수님,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함,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한마디가, 또는 다른 성도가 하는 그 한마디가 어떤 다른 성도에게 그 상황을 알고 있지 않고 그냥 한 말인데 크게 위로를 주거나 크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도 될 수가 있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위함을 서로 간에 얻을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사도지만 아주 낮아져서 그들과 똑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여러 번 거기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 이런 유럽이죠. 그런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즉 이방인 지역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계속 맺히고 있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거죠. 특별히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이 명확해지고 이게 흥왕한다고 그러죠. 크게 일어난다면, 로마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로마 대로들 있잖아요. 그 길들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꿈꾸었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갈 수 없었다, 막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막으신 건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를테면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다른 교회들에 필요했기 때문에 못 갔을 수도 있고, 또는 아직 로마에 갈 필요가 없어서 성령께서 막으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지만 이렇게 사단이 막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일을 위해서도 막을 수가 있고, 사단이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일을 벌이기 때문에 길이 막혔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이유로 막혔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요,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당시 지혜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만인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로마 사람들 중에서 제국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철학이라든지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지혜 있는 자나, 이것도 헬라인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어리석은 자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전도해야 할 의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전도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빚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빚진 자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나와 내 집안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때가 된다면, 하나님이, 내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로마 자체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로마를 복음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이라든지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안디옥이나 에베소를 거점으로 두고는 너무나 먼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를, 즉 스페인을 전도하기 위한 전축이지? 거점? 이런 거로 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16장 1장 1절부터 17절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 17절,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성경 지식이 있냐면은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믿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 예수는 바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즉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3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무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것은 맞는데 저주를 받은 것도 맞는데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나무에 달린 것을 조롱하는 자, 멸시하는 자,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달렸지만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이 그분을 부끄러워해야 될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높이고 감사해야 될 요소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모든 사람의 죄, 특별히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음을 믿는 자의 죄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은 로마 제국의 그 군사력을 생각해 보면요. 로마는 그 당시에 그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부아시아, 서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여기까지 이제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의 강자 중에 강자인 거죠. 대항할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대의 그 힘, 파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더 대단하다는 거죠. 로마 군대의 힘은 보는 데서는 엎드리지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엎드리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래도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구분을 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6절인가 보면은요. 마땅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복음 전함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즉 헬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구태여 말하자면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런 순서죠. 그래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거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의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기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때는 그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간을 의로 인도하시는, 여기 이제 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 즉 복음을 전파하고 이신칭의,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완전한 신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의인데 우리는 죄였거든요. 의가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순서를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이 앞에 것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이라고 본다면 뒤에 것은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뒤에 것은 믿음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영화를 믿음의 결과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기록은 하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틴 루터가 믿음의 확신, 캐토릭에서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행위를 이야기했어요. 돈을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 그것을 짓기 위한 헌금을 내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이미 죽어서 영록에 간 사람도 그 헌금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도,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모든 금욕적인 행동을 다 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눈이 번쩍 뜨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마틴 루터를 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만나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복음이 행위론가 믿음으론가,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발전, 믿음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신자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영생에 대해서 또 한 번 말하고 싶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는 살리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만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